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26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5절 말씀부터 17장 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20면에 있는 창세기 16장 15절 말씀부터 17장 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7장 1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화가 나는 일 참 많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정말 많죠. 뻔히 그 길로 가면 더 안전하고 더 복된 그 축복의 길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그렇게 가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가장 최고로 아주 극심하게 화가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막 야단치십니까? 막 속사포로 말을 막 하면서 막 돌아오게 막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장 화가 나면 침묵해버립니다. 무관심입니다. 침묵은 무관심의 표현입니다.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처음에 잘못을 하면 화가 나서 싸우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좋은 길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왜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하는 길인지 가르쳐주지만 변함이 없다면 결국 무관심, 침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관심과 침묵은 정말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 자식을 주겠다고 몇 번이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땅에 티끌보다도 많게 해주시겠다고 설득도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내 눈이 닫고 걷고 밟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거장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른 길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다메섹 사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믿음 없는 길로 아브라함은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확증해 주셨고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로는 그리하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곁길로 갔습니다. 주인의 학대에 도망쳤던 하갈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다시 아브라함의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그래요,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다 꺼져가던 등불이 밝혀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혀주고 있는데 86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7장 1절에 보면 다시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고 있는데 99세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한 절을 간격으로 사람의 나이를 밝힌 일은 거의 없습니다. 족보를 제외하고는 역사를 기술하면서 특별한 사건과 함께 나이를 두 절 사이에 밝히는 것은 여러분 여기가 유일무이합니다. 왜 나이를 밝혔을까요? 그것도 매우 극적으로 다른 분위기입니다. 16장 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이 태어났지만 결국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가 나이가 86세라고 말씀하신 뒤에 다시 99세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일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침묵, 무관심만 흘렀습니다. 단절이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대화를 나누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붙잡아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화가 치밀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은 단절입니다. 무관심입니다. 도무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또한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 이렇듯 피폐의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찌 됐든 간에 아들 낳았습니다. 그 이름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제 무엇인가 막 열릴 것 같았습니다. 조용했던 아브라함의 집에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지만 참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무관심입니다.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심, 소통하심, 그 속에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침묵만이 흐르는 삶을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과의 단절을 빨리 끝내셔야 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기뻐하며 즐거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진다면 그 행복은 허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님의 무관심,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말씀이 아니고 다 그 사람 말 들으라고 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과의 단절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데 속으로는 점점 메말라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셔야 합니다. 빨리 붙잡으셔야 합니다.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빨리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맨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이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고 왜 단절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톤이 어땠을까요? 중엄하고 거룩하고 그냥 아브라함의 모든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말 아니었을까요? 그냥 가볍게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이제 앞으로 내 앞에서 잘 행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그랬어요.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전능하신 일,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믿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각,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에셀 선택할 거예요. 이스마엘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다들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능히 할 수 있다고, 그것을 믿으라고.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이제는 믿음의 삶을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어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말 하나가
내 마음이나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며 완전한 삶,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량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어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겠냐고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아니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은 적당히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영혼과 심령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믿음으로 내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행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믿음이 없이는 불완전한 거라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오늘, 아니 우리 평생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과의 단절을 하루속히 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 하나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점을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신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